6월은 호국 보은의 달입니다. 오늘 6월 며칠입니까? 6월 25일. 67년 전 6월 25일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지요? 예. 이 민족이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수많은 순국 소년들의 희생과 살신성인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일제와 싸우다가 숨진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있었고, 공산군의 침략에 싸우다가 쓰러진 이름 모를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혹여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자신의 부모님으로 또 조상으로 또 계신 부모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심신한 마음, 정말로 고맙다는 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나라 사랑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나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따르면 벌이 벌통에서 이렇게 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벌은 죽을 때 벌통을 자기 집을 떠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왜 벌이 그럴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벌이 죽을 때 자신 몸 안에 바이러스가 생긴대요. 그럼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른 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이 벌은 다른 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벌통을 떠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 벌도 그 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생은 참 고귀한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고귀한 희생도 참 고귀하지만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날에 수많은 선구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러한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은 10사람을 이렇게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사람만 살리는 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올란 파병을 앞두고 강제구 소령은 부대원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이 그만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안전피를 뽑고 그냥 중대원이 있는 곳으로 그 수류탄이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때 강제구 소령은 그 수류탄, 핀이 꼽혀 있는 그 수류탄을 어떻게 하냐면 일순간 자신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쳐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중대원 100명을 구하고 그 강제구의 소령은 몸에 문 산산이 다 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은 그러니까 10명을 구한다고 하는데 10명보다 더 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점점 개인주의로 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로 지금 점점 치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에스더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위험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르드게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다 전체에 위태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 1절 보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하만이라는 이름 앞에 아각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 다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하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만과 유대인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이 아각 사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또 모든 짐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말렉 왕의 이름이 무엇냐면 아각이었어요. 아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각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그 아각의 자손 하만이 지금 누구를 진멸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인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아수르의 왕 다음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그런데 유다인 누가 이 아각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드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인 거예요. 그러냐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유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숫자를 대략 어느 정도 보냐면요 70만 명으로 봅니다.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이 모든 피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에스와가 5만 명을 데리고 1차에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숫자가 70만 명인데 그 70만 명이 누구 때문에 다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만 때문에 지금 진멸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유다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희녀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왜 애통해 하는지를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몹시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몹시 근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몸이 떨 정도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누군데요? 에스더는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하자면 그 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자기 민족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시의 하닥에게 불러서 모르드게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유다 민족들이 왜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던 거예요. 알아보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무엇을 말하고 말하냐면 그 간의 소식들을 다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후 너 에스더뿐이니 이 사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은 제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주라라는 거예요. 민족이 이 길을 갖고 왕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민족의 위기 앞에, 나라의 위기 앞에 어떻게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세 가지가 없는 산무시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면요,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많이 팽배하고요, 무책임이 팽배하고요, 무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회사에 어떻게 되든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순국 선열들은 나라의 일 때문에, 민족의 일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주벌판에서, 어느 분들은 저 휴전선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나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그 일에는 관심을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무시대라고 말하는, 나와 상관없으면, 나의 가정과 상관없으면 그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그 불이 어디로 번집니까? 내 집으로 번져요. 텔레비에서 최근에 텔레비 영국의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나와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 불이 나면 내가 그 불을 꺼주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그 불이 누구에게과 누구 집까지 번져요? 내 집까지 번지는 거예요. 내 집까지 번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이 누구에게까지 전염됩니까? 나에게까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의 어려움과 위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바로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이민족의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일에, 민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내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좋은 국회에서 일을 잘하는지, 또 국회에서 정당한 법을 잘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러한 나쁜 법안들을 지금 누가 발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만 우리가 족해서는 안 돼요. 뭐 차별금지법에 나왔으니까 차별금지법 그 자체의 용어는 참 좋은 용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누구 하나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차별이 아니, 차별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를 성소수자라고 언어를 도달을 해가지고 마치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 그 법을 발의했는지,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발의하고 나아갔는지, 그러면 그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런 작은 글자를 남겨요. 그 국회의원이 그를 발의했다면 그 국회의원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그 국회의원들에게 사무실이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보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의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잘했으면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못하면 못했다고 질책도 하시고, 그런 법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불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가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은요.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이야기 봤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물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불이익 당하기 싫습니다. 나 혼자 죽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지 못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과 같이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받지 아니하는 날수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면 내가 왕이 부를 때 이 유다의 민족의 일들을 내가 고할 수 있을 텐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위기가 처해 있는데, 나라가 위기가 처해 있는데, 모두가 진멸될 상황이 있는데 누구만을 생각하는 겁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면 30일이 아니라 40일이 50일이 돼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왕 앞에 나가야 돼.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민족 앞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나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 선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도산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금융위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꼭 숨겨놨던 그 장목 속에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힘을 모아서 이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보자. 모두가 다 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힘을 못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얼마나 높은 금리가 있었습니까? 그때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몇 프로 했었죠? 예,
그 금리 높은 금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 강남의 유흥가에 앉아서, 예, 양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왜? 민족의 이익 앞에 자신들은 고금리 받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민족의 이익 앞에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서는 안 돼. 그 가운데 혹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야 돼. 민족의 이익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주불판에서 6.25 전쟁의 그 155발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사람들과 안 돼요. 안 돼. 특별히 성도들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족의 이기 앞에 너와 나가 따로 없고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면서 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참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미 3.1운동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발표할 때 그 민족 33인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6명. 16명이나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라 사랑하자고 하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 앞장서서 그 위기를 헤쳐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6.1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아랍 국가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 기간 때 미국에서 유학하는 그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학생들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집트나 시르단, 요르단, 그다음 또 이라크에서 유학 나온 학생들도 있었고 이 모든 학생들이 짐을 싸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짐을 싸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짐을 싸는 이유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유학생의 짐을 싸는 이유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 학생들이 짐을 싸는 이유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 나라가 전쟁이 났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짐을 싸는가 하면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그 유학생들은 왜 짐을 싸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하라고 짐을 싸우지 않았어요. 피하려고 나라가 전쟁에 취했으니까 빨리 나라를 위해서 와서 싸우라라고 자신들에게 그런 통보가 올까봐 그 통보를 받지 않으려고 미국에 숨으려고. 이 전쟁 어떻게 됐겠어요? 불보듯 뻔하죠. 물론 다른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거룩한 안식일 날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의 위기 앞에 자신을 살아보려고 이런 나타나는 현상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겠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 믿음의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오늘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던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에스더 앞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이때에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각자의 성도들에 따라서 형편과 사정은 다 다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위기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세웠으니 이때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죠. 오늘 과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광중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왜 세우셨느냐? 바로 어쩌때 일하라고요? 이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그 유다인의 어려움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왕위에 세우신 거예요? 에스더를 왕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가 왕후에 있다고 해서 너가 이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 있기 때문에 너가 왕후가 되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잠잠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때로는 위로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곳에 심겨 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곳에서 뽑으셔서 다른 곳으로 숨어 놓으셔. 심어 놓으셔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성도를 이곳에 심기도 하시고 이곳에 심어있던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뽑으셔서 다른 곳으로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까? 너가 왕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4절 너와 내 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당할 거래요. 실제로 왕후는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질문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민족 앞에도, 민족의 위기 앞에도 우리 자신도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민족 앞에, 이 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이 회사라는 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나라를 향한 마음, 민족을 향하는 마음, 회사를 향하는 마음 다 한결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 놓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 성도를 되게 하셨습니까? 온천학교회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아따 너 온천학교회를 가라. 너 아따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온천학교회 성도 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천하의 교회의 성도로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걸 물어보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면 그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 나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그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는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혹여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높은 자리로 앉혀주셨다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통령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 같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 교회의 이급 앞에, 교회의 어려움 앞에, 나라의 이급 앞에, 민족의 이급 앞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 때려 죽이기도 하셔. 순교도 하셔. 그러나 그런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라라. 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오늘 에스더가 수상하고 있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한 곳에 모으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왕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도 어떤 기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말고 어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면 것이 우리가 금식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떼쓰고 할 때 막 밥 먹고 막 울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버릇 고쳐주려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요? 뭐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바른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의 울고 금식하는 것을 참아두고 못하니까 어떻게 그래 내가 해줄게 밥 먹어.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질문을 하자는 것인데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제가 이미 답을 말을 했어. 나라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금식하며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의 위기 앞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한군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거리가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누구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냐면요.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왕이 금올, 오늘 말씀 보니까는 어떤 거라고 말하냐면요. 예, 금규라고 그러나요? 금규, 11절. 그게 금올이라고 그러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누구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앞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회사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미모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해 보셨죠? 3일이 참 위기야. 3일이. 그런 몸이 힘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뭐 어떤 가진 게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무엇만 있으면요. 믿음과 무엇도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조국의 위기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1993년도 선우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내 민족이 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 순사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한국 사람들도 일제 아비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민족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나라가 귀하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십시오.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